디아스포라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이제 자신들이 흩어진 지역, 이제 거주할 지역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이제 사람이 운행하고 사람이 움직여서 그러한 결과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운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씨 비유, 시드, 씨 비유를 드시고 또 확장되는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 특성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통일성이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교회 통일성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열심히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한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요. 로마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설명할 때 이 우상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제 그 여신상에 아주 가슴이 20개가 넘는 가슴을 달고 있는 그 여신상,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지역적 특징과 종교심 그리고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에 있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착하는데 새로운 문제, 아니 어쩌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가지로만 딱 지목을 한다면 유대인들과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관습의 차이가 있었고 트래디션,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culture, 그리고 종교 생활, religious life. 이 세 가지의 차이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적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지역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을 짚고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자기가 너무나 성장을 원하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을 일부러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된 바로는 이러한 취급을 받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너희는 거룩의 표시가 없어. 거룩의 표식이 없고 언약의 형식적인 관습의 부재를 지적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이 또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 과거형이지만 그래도 이들을 설명하는데 소망 없고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치부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그 지적과 이러한 그 뭐랄까요, 평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꿋꿋하게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참 대견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금요일 날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진리예요. 본질이고 형식, 이러한 뭐 거룩의 표식, 아니면 관습, 뭐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항상 방법에 대한 부분, 형식에 대한 부분은 폐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본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는 수호하고 형식은 보완하자.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기독교인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갑자기 믿은 부류들로 인해서 갑자기 그리스도교를 믿고 야훼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트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너무 앞세우면, 형식 중요하죠. 근데 이 형식을 너무 앞세우면 포용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 이만한 넓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을 너무 앞세워 버리면 이것을 다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관습의 차이, 문화의 차이, 종교 생활의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저는 이 두 번째 과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제는 뭐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품는 교회.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따로따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면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물론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존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we are belonging to God. We are belonging to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데 오늘 저는 이 드럼 실드가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드럼 실드가 없으니까 찬양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막 이게 뚫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는데 끝나고 도리도리 하면서 찬양이 나랑 너무 안 맞아. 나 이 교회 못 다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만에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인데 찬양이 나랑 너무 안 맞아. 선곡이 좀 그래. 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민교회에서 좀 뭐 불려갔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찬양인도 끝나고 불려가서 왜 우리 전도사님 제가 원하는 찬양을 안 하십니까? 제가 뭐 노래방 기계입니까? 축구 박수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찬양을 안 한다고 저를 저한테 이제 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참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교회 성도들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설교가 나랑 너무 안 맞아. 여러분 그냥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목사가 싫다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설교가 나랑 너무 안 맞아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급적이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이 그 안에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 물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사담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해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문화사역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뭐 사회를 보고 싶어 한다든가, 마이크만 잡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된다는, 레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까? 저 너무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말씀이지 네 말씀이니? 라고. 내가 전하지 너가 전하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전하는 말, 아니면 뭐 목사가 공부해서 해석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목회자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순결해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다른 게 없어요. 통로로 역할로 그냥 아무런 정말 그 끼인 노폐물 없이 그냥 전달하는 역할이 저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로막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개인의 취향,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맞춰주길 바라는 이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다 형식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형식을 넘어서, 과연 이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을 넘어 세상을 품는 교회. 형식을 넘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형식을 넘는 거지 형식을 부시고 형식을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는 단어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갱신하실 때 육체의 표식을 남기셨어요. 남자들의 생식기를,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그 형식이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라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왜?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공표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방향, 그 나아갈 길, 그것을 우리가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히 육체에만 그 언약의 표식을 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이 바로 이 형식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0가지가 넘는 이 촘촘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몽학선생이다. 튜러,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이제 이용한 사람, 종교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는 스스로 거룩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거룩을 이행할 수 있고 스스로 거룩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믿으니까 정죄와 판단이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형식을 너무 앞세우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죄와 판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내게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데려와야 되는 사람들이 정죄와 판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 형식,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 본질인데, 형식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질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의 지금 남포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로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것을 참 좋은 비유로 만들어 놨어요. 형식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그릇을 깨고 다른 그릇을 만들 때도 있고, 그릇이 적다고 생각하면 깨고 크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형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교구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이러한 형식이 많으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형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를 본질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방향, 요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와 같은 이러한 이방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형식을 앞세워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본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본질적인 마음을 그들이 받고 품었을 때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고, 형식은 그 다음에 제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형식을 넘어야 되는 아주 중차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시점에 있는데, 형식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형식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계에서, 기독교 교계에서도 젊은 세대,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죠. 청년들, 젊은 세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형식을 지키고 나아가면서 이것을 또 보완하며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본질까지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또 마음이 들었고, 교계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을 넘기 위해서는 본질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본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그냥 나를 돕는, 신앙생활을 돕는 방법일 뿐, 본질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여러분 장소와 시간 혹은 예배의 스타일이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형식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형식이 존재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본질에 깊이 들어가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도달하신다면 그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자들을 품자라는 내용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어요. 예수님도 가나의 여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아무리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더라도 성전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참 너무 슬픈 제도인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금 같아서 우리가 이제 뭐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교회 처음 온 자들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 앞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 비친 이방인이 어떠하였길래 이렇게 이방인의 뜰로 내몰았는가,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했는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정말 끔찍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사람, 근데 소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럼 최악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12절을 보면서 오히려 절박함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 대해서,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들이다.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가뜩이나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절박함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은 건 기적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기적이다. 이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꼭 들어와야 하는 자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요즘에 참 그 청년들의 삶을 좀 마음 아파해요. 그 유튜버들, 저희는 뭐 이면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화면에서만 보여지는데, 와, 그렇게 엄청난 협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뭘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진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언약들에게 외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일지라도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다, 싹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길이만 155m고요 높이는 16m. 뭐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기간을 생각해야죠.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아무리 인간이 이때 당시 오래 살았다고 해도 120년이 걸렸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들어와라. 이걸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들어와라. 홍수가 난대. 그래서 노아를 히브리서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요? 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나? 아니요. 노아 방주만 지었는데도 그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것이 암묵적인 구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들어와 제발. 홍수가 난데 니네 다 죽을 거야.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노아 가족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동물들만 들어왔죠. 지금 이러한 판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야 니네 뭐 유튜버 잘 나가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야 니네 교회 안에 들어와 일단 살고 보자. 니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영적으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게 제 개인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 일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는 일. 120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걸리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첫 제가 맡은 아이들이 일진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큰맘 먹고 전도사 됐는데 저 큰맘 먹고 사역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일진들을 맡기세요? 답 안 나오는 친구들. 근데 가만히 한 명 한 명 다 만나 보니까 얘네가 막 뭐 누구 때리고 뭐 돈 뺏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그들은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일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밖에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라도 들어가야 뭔가 교육을 받는데 교회라도 들어와야 뭔가 메시지를 듣는데 막 에너지는 넘치니까 계속 밖에서 쌀데기 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돈 뺏고 그들이 괴롭히고 일진놀이하고 뭐 이런 그 에너지를 제가 방향을 전환시켜 버렸어요.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한 일이 그 친구들 데리고 밴드. 제가 악기를 한 가지씩은 다 다루는데 한 명 한 명 붙잡고 악기를 다 가르쳐 줬어요. 학교 축제 때 걔네들이 이제 그 밴드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뭐 찬양은 아니었지만 학교 축제 때 막 에너지를 쏘는데 연주가 엉망이에요. 못 들어주겠어요. 근데 뭐 일진들이 하니까 또 애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좋아라 하는데 그 에너지를 걷다 쓰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한테 박수 쳐주고 환호해준 친구들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밴드를 하면서 이들이 에너지를 순방향으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야 얘들아 칠 게 없어서 사람을 치니? 사람 치지 말고 악기를 쳐. 그게 너희들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 진짜 음악성 없는 애들 데리고 악기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 장례 때문에 한국에 갔는데 그때 학생이 사역하겠다고 자기 사역하고 있다고 신학교 들어왔다고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을 학대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모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 집에 있어야 되는 아들, 집에 없어도 되는 아들 이렇게 분류해버린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사임할 때 이 친구들이 줄을 지어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사임할 때 저에게 준 선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망사 팬티를 선물해 주었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에게 어디다 쓰라고. 그래서 집안에 고이고이 접어서 장롱에다 넣어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저희를 안고 끌어안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그 방식이 서투르지만, 얘네는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는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는 소망도 없고 외인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카르,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생각하고 기억하라. 기억해야 감사하고 기억해야 은혜를 누리고 기억해야 이게 은혜인 줄을 알고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품자.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본절의 평안이라는 단어,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만 오는 영혼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 평안이 평안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화목이라고 하죠. reconciliation. 다시 이렇게 접착이 된 거예요. 그 화목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 것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토.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평안해야 되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평안해야 돼. 근데 교회가 문턱이 높고 형식을 강조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그러면 그들이 평안함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진, 소망 없고 답 없는 애들, 사람이나 치는 애들, 범죄자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도 복음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사랑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했다면 힘들었겠죠. 누가 대신해줬죠?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둘로 나누어진 유대인,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셨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인간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화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는 화목이요, 사람들하고는 화평, 평화, reconciliation, peaceful relationship.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평안과 화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나 이 사람하고 막 화목해야 되겠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로만 이루어질 수 있죠?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에 이렇게 평화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든가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죠. 성격이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하면 이 역시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지? 그럼 누군가는 희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요, 반드시 누군가는 매일 울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울면서 이 가족을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심지어 자녀들이 울면서 헌신하는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다 깨고 왜 화목 안, 돈이 많은데 왜 화목 안 하지? 화목할 수밖에 없는데 왜 화목하지 않지?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화목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너희들이나 좀 싸우지 마세요.
평안해 보이거나 화목해 보이지 않은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어떠한 가정 보고 너희들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교회랑 접목시키고 싶어요.